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자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주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대학 때 전공이 행정학이었습니다. 전공이 행정학이다 보니 배우는 과목 중에 법과 관련된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참 재미없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가 이 율법, 법을 해석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알면 그 국가의 통치 이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알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하나님이 주신 법, 이 율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면 맹목적인 신앙, 맹신의 신앙을 갖거나 혹은 광신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 있어 아주 나쁜 모습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일이 전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신 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분이라면 전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쟁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인정하시는 것은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방법을 따라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을 겪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우리 같은 또 사람들은 젊은이들 군인들이 전쟁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 개입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전쟁이라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전쟁 앞에서 사람이 갖게 되는 최초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가족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재산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전쟁은 모든 걸 앗아가기에 전쟁이 터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 생각, 이 믿음 갖고 여기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너무나도 강렬하여 우리의 영혼 전 구석구석을 점령하고 있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지배하여 어떤 두려움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같은 거를 종종 우리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앞에서도 사람들은 종종 두려워합니다. 건강검진을 비롯해서 병원 침상에 눕게 될 때 제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병원에 가서 며칠씩 입원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술 받거나 그럴 때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느 날인가 호련히 죽음이 우리 삶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내 자신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자니 전사하면 타일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해줄 때는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입니다. 군대가 조직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전쟁이 나면 백성들이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징집된 군사들 앞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 전쟁을 치르신 분심을 선포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전쟁을 하시는 분임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헛된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전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나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나 이런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전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과 관련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치는 동안에 그 운명을 가르는 전쟁을 앞두고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링컨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치르는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 내 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람이 어울려서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하나님 코드에 맞춰가야 됩니다. 하나님 코드에 맞춰간다라는 말은 누군가와 갈등하고 누군가와 어떤 논쟁을 해야 될 때 거짓말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억지 주장하지 않는 등 그 하나님의 방식을 취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취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혹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취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길을 선택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쟁에는 남자들이 징집되는데 징집된 후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가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포도원 과실을 맛보지 않는 사람, 세 번째가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가 마음이 허약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는 사람과 포도를 만들고 아직 과실을 따먹지 않은 사람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쁨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새 집을 짓는 것, 포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이것들은 인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겨주신 분이십니다. 징집되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네 번째 부류가 마음이 허약한 사람입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지만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전쟁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허약하다라는 말은 겁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돌려보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네 번째 경우 마음이 허약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아주 부끄러운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마음이 허약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음이 허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은 징집은 되었지만 막상 전쟁터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각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불평함으로 공동체의 일체성을 훼손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먼저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앞에는 두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해야 될 전쟁과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는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토와 내 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그 침략하는 사람들과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위에 멀리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멀리 떨어진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될 때는 먼저 화평을 제안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화평을 거부하고 그들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그때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생명을 살상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전쟁을 해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남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일되어 살다가 가나안 땅에 오는 것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한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연관지어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오게 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진멸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살려두면 그들의 악한 행동들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과 우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한 이유는 심판과 거룩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심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공의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 전쟁으로 넓혀서 이해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고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고 또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매 순간을 전쟁에 참여하는 전사처럼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그 새 집에서 사는 기쁨, 포도원을 짓고 그 과실을 먹는 기쁨, 결혼해서 아내와 살아가는 기쁨, 이런 걸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그 기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며 살아야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기쁨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 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리 이걸 소망하고 주신 것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 기쁨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허약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 낭만케 하는 겁쟁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하여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된 세상과 싸워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처럼 강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강한 마음을 갖고 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즐거움, 기쁨들까지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삶은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집, 새로운 포도원, 또 배우자, 이런 기쁨을 세속적인 것으로 여겨 불행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삶의 지경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으로 확장해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건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